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지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기이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욥기나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증언이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이하다라고 그들이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정말 인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들었고, 또 그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정말 기이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정말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수많은 백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종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톡 찍어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세계 인구가 지금 약 8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다 필연이에요. 인간으로 볼 땐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지키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이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는 방법도 기이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나 같으면 이럴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랑하는 방법하고는 다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각인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못 각인된 적이 많았어요. 그거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더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잘못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심판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은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악이 충만하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간의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아버지들은요, 무서웠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옛날 아버지들은 무서웠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굉장히 엄하고 무뚝뚝하고 별로 곁을 안 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아버지도 그러더라고. 옛날 6.25 세대, 6.25 사변을 겪은 그런 세대들은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또 대대로 내려오는 6.25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버지들이 무뚝뚝해요. 자식들에게 곁을 별로 안 져요. 그래서 집집마다 자식들이 어머니하고는 엄청 친해요. 어머니하고는 엄청 친밀해요. 근데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아버지한테 무슨 용돈이라든지 뭘 좀 탈라 그러면 어려워요, 말하기가. 혹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론 가정마다 다 다르죠. 근데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에도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아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게 나오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의 분깃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아들이 탕자죠.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대로 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아주 박살 나겠구나. 혼나겠구나. 그러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품꾼들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아버지께 좀 덜 혼나겠지 하고 가서 그런 마음을 품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 있다가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가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달려가더니 아들의 목을 껴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이게 뭐냐, 입을 맞추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갖고 와서 이 애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껴줘라, 신발을 새 신발로 신겨라,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 아니냐, 내가 잃었던 아들이 살아온 거 아니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작은 아들은요,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큰 아들도 깜짝 놀라, 작은 아들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아버지야? 깜짝 놀랍니다. 우린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오해를 해요. 꼭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정도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그 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대단히 오해했다는 것이 주님의 증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그 악행을 보고 심판의 속성에 의하여 심판하시죠. 아주 지면을 홍수로 물로 다 쓸어버립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악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속성에 따라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꿈틀거립니다. 아, 너무 비참하구나. 너무 안 됐구나. 내가 심판했지만 너무 안 됐구나. 그래서 부모처럼 한 손으로는 매로 드셨지만 한 손으로는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요, 단순히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리폼한다 그러죠. 새로 개혁하시기 위한, 새로 개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비만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또 그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또 홍수 심판 아니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오, 또 비가 오네? 오, 심상치 않은데? 벌써 이게 며칠째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한번 혼줄이 났기 때문에 알잖아요. 노아 그 식구들이 알잖아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세게 대면은 항상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부주의한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얼마나 장기 집권을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정의가 살아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은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는 죄를 용인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악인을 심판하세요. 이 홍수 심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한번 싹 쓸어버립니다. 잘못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리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몇십 년마다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사사를 보내십니다. 또 외국에도 사사를 보내세요. 개혁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싹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참 속상할 때도 많고 괴로울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근데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몰라요. 자기들의 악행이 천년 만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심판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방관하지 못하는 정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 내 삶이 왜 이런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됐어요. 비만 오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죄진 거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거? 위태한데?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마 어떠한 생물도, 어떠한 사람도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미에서 내가 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놓겠다 그러셨어요. 이 무지개가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다. 기억하겠다. 다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물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주님께서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무지개를 띄워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에 묶이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묶이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는요, 대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예뻐요. 무지개 보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학교 시간에 운동장에 완전히 무지개가 여기서부터 여기 쫙 이렇게 들은 거를 보고 제대로 멋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보죠. 가끔 우연히 무지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완전히 여기서부터 완전히 여기까지 딱 들으는 무지개는요,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 일본에 갔을 때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민족 감정이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근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일본에도 이렇게 멋있는 무지개를 주시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봤던 무지개보다 더 멋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무지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약하세요. 이 고대 신들의 세계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대인이 생각하는 신들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들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 고대인이 생각하는 신들은요, 무서워요. 인간을 징벌해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엄하게 심판을 통해 책임을 물으시지만 어머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지개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 무지개 사랑만 해도 하나님 스스로 자기 신의 권리를 구속하시는 건데, 이 십자가의 사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랑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반발을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꾸중하고 선지자를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시키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죠. 또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참는 거예요. 이번엔 안 그러겠지 하고 또 보내고 보내는데 자꾸 죽여요. 근데 나중엔 누굴 보내죠? 자기 친아들, 외아들을 보냅니다. 아시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의 속성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참 인간이 모질어요. 참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알면서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지력이 있죠? 믿에다 내다봐요. 우리 같으면 안 보내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뻔히 죽을지 알면서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난리 나죠. 미쳤냐고 난리 나죠. 하나님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아시면서 보낸 거예요. 여지없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이 박수칩니다. 야, 드디어 성공했다. 박수칩니다. 드디어 내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도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마귀가 선언하죠. 그런데 3일 만에 단번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승리하셨고 마귀는 영원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마귀는 속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마귀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요,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고통과 희생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 부활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성립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신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사람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신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생각한 그 신들의 세계에서는요, 신의 뜻을 거스르면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대 근동 신들 가운데 다 그랬어요. 특히 몰렉신은 어린아이를 자기한테 바치는 걸 좋아했어요.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를 자기한테 바치게 했어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 어린아이를 던져놓게 했어요. 너무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불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죠. 뜨거워서. 죽는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울어댑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옆에서 그걸 집전하는 사람들이 북을 쳐요. 북을 막 쳐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나게.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북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둥둥둥둥 막 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까지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공양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반대하셨어요. 근절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어린아이를 바칠 수가 있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성경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기록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인들은 자기 신들을 믿을 때 신들을 사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벌 받을까봐, 징계 받을까봐 믿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는 그래요. 사랑을 억압해요. 요즘 무당들도 신기가 많은 무당들도 그렇대잖아요. 귀신들의 억압을 받는 데잖아요. 그 귀신들이요, 무당들이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면은 징계를 한답니다. 억압하는 거죠. 신병을 앓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열심히. 너 왜 열심히 나를 따르지 않아? 하고 억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물아기 귀신들도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고대 이름난 신들이 오죽하겠어요. 사람을 엄청나게 억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도 안 해주면서 겁주고 억압하고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 고대의 신들,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사랑의 복음이 이 고대 근동 지방과 저 유럽 쪽으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로 갈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는지 몰라요. 복음이죠. 기독교 하나님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반기죠? 억압받던 사람들. 그 당시 인권 수준이 낮았던 여자들, 부녀자들, 하인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상류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숭앙하던 그리스의 많은 그 신들, 로마의 많은 신들이 차차차차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우스 신을 믿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리스, 로마 각 도시마다 신전이 가득했어요. 거기서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아주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요즘 누가 드려요? 그 당시 맹위를 떨치던 그 수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들은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갔죠? 신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다 소설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 로마 만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만화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기독교가 평정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 기독교가 딱딱한 이스라엘의 율법 종교로 유럽에 들어갔다면 제대로 퍼졌겠어요? 안 퍼졌죠. 사랑의 종교, 관용의 종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구나. 여기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이구나 해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당시 모든 짐승들하고 약속을 맺은 그 언약, 그 무지개 언약, 노아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끊임없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리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